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교회 소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설 연휴 동안에도 모든 예배는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 양육자, 동반자 과정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에 함께 그 양육 받으면서 믿음의 진보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층에 보면은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그 청송에 있는 김재현 집사님께서 이제 제공하신 것인데, 4층에 사과가 있는데 담아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예배 마치면 4층에 들러서 사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고요. 내일부터 이제 명절인데,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가실 분도 계실 텐데, 이 명절 여러분 은혜 가운데 그리고 가족과 화목한 가운데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설날에 이제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돈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간 만큼 배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20대 후반쯤에 그 대학로에 혼자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혼자 연극을 보러 갔는지 그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연극 제목도 좀 남자들이 혼자서 볼 연극은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방이라고. 웃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만의 방이라고. 그 내용이 이제 여성에 대한 인권에 관련된, 그때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연극을 봤는데, 그 자기만의 방이라는 연극의 주제가 여성들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성들이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에서 여성들이 어떤 자기만의 사색의 공간, 자기만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들으니까 제가 왜 보러 갔는지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왜 이 연극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본 연극인데 이 연극이 계속 주제가 기억에 남아요. 자기만의 방.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또 누구의 딸로 살아가지
자신의 이름 석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의 어느 시기가 되어서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면 갑자기 침울해지기도 하고 암울해지기도 하는데, 그 영국이 주는 그 의미가 저에겐 계속 좀 고민도 되고 그리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의 방에서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만남의 시간, 만남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누구에게 늘 가려져 있고 둘러싸여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 장소가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인천에 갔다가 오는 길에 부천, 이상하게 좀 길을 잘못 들어서 부천을 오게 됐는데, 부천에 제가 잠깐 살았던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나게 됐는데 그 지나던 장소 바로 한 블럭 앞이 제가 하갈처럼 울부짖으면서 보내었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장소가 저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몇 곳이 있는데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기만의 방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이 기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늘 기억하고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고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주님 만납시다. 자,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와 시간이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간 속에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언제 그를 만나 주셨는가. 제가 이제 성경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뚜렷하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그건 2번이에요. 2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또 성경이 증언하는 공간이, 시간이 딱 2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루스 말고 돌베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장소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때는 가족들과 둘러싸여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이 굉장히 잘 될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린 야곱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야곱의 인생의 목표는 누구였냐면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에서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늘 목표지향적이고 이것을 이루어야만 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 이름을 더 드러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은 그런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쟁 속에서 늘 무엇인가를 빼앗아 그리고 그것을 쟁취해야만 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데, 에서가 목표였습니다. 얼마나 목표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는 집착이 강했고 얼마나 그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배가 고파하는 에서에게 어떻게 했죠?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그가 얻은 것이 뭐죠? 그가 얻은 것은 도망이었습니다. 도망.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이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을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승승장구고 내 인생은 늘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원래 내 인생의 계획대로라면 쭉 이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지금 내 인생은 어디 있나 라고 보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때가 바로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때였습니다.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고 그리고 어느 날이 저물어서 어느 곳에 딱 머물렀는데 그것이 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루스는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족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꿈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리고 성공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 홀로 남겨진 자기만의 방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루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정말 추구하던 목표가 그리고 내 계획이 산산이 부서진 그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공대를 들어갔는데 파일럿이 목표예요. 파일럿이. 그런데 모든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흉이 발견된 거예요. 기흉이.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기흉이 발견되면서 그의 꿈이 좌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분은. 그래서 전과를 해서 물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본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때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때 홀로 남겨진 때. 제가 40대들을 많이 신방하면 공통적으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요. 눈물이 많이 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눈물이 난다고 할까요? 안 난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멘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셔야 제가 좀 힘이 나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피곤한 시간이고 또 명절을 앞두고 부담감을 갖고 온 여러분일 텐데요. 40대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좀 많이 울어요. 많이 운다는 거예요. 차에서도 울고 저도 차 타고 다니면서 찬양 듣다가 나 홀로 부흥회를 할 때가 많아요. 혼자서 막 울다가 웃다가 아멘 이러다가 나 홀로 부흥회 해본 사람 계시죠? 전 그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내 자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 가사와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좋은 찬양이 있으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면 찬양을 공유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홀로 남겨진 그 순간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정말 바라볼 대상도 없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어딘지 모르는 그 공간에서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남자들은 군대에 딱 갔을 때 아무도 모르는 자대배치를 떡 받아가지고 홀로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를 인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죽음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다른 일은 함께 할 수 있는데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것이 두렵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무서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야곱이 바로 그 순간에 선 거예요. 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뭔가를 쫓아가다 애설어가는 목표가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그 순간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남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손에 쥔 것도 하나도 없고 잡고 살아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가장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들은 내가 내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내가 정말 이거 딱 보니까 더 올라갈 수도 없고 자칫하면 내려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자녀들에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건강은 점점 더 예전보다는 좀 나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게 되니까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야곱이 딱 처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처해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이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남겨진 그 순간에 아무도 의지할 곳 없고 그리고 아무도 바라볼 곳이 없는 그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그때는 누구의 의지에서 누구에 둘러싸여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나 홀로 남겨졌고 오로지 이쪽 저쪽으로 우겨싸임을 당했고 바라볼 곳이 하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과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떠서 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있는데 천사들이 내려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내리락 오르락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날 떠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옆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 옆에 지키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모두가 나를 떠났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 사라지는. 새벽녘에는 정말 자욱하지만 해가 뜨면은 언제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그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이것을 취하면, 에서의 것을 빼앗으면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나 홀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있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나 홀로 남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의지할 리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줄을 다 끊어버린 것 같아. 이쪽도 끊어버리고 이쪽도 끊어버리고 이쪽도 끊어버리고 이쪽도 끊어버렸어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울부짖으면서 눈물 흘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의지할 리 없을 때, 참 내 존재가 정말 하찮게 여겨질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옆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28장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선조들에게 했던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두려워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야곱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려진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비로소 살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정말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왔는데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느낀 그 순간에 야곱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나쁜 생각을 할 때도, 그리고 내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분리되었다. 그래서 두렵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문이다, 전이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과 떨어진 이곳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문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그 순간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 이름을 명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베델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베델로 돌아갑시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야곱이 비로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았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그 어느 날에 라반으로부터 도주하고 그리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룻처럼, 야, 너네 집으로 가라. 나오미가 너네 집으로 가라, 너 친정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친정을 못 갈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도 부족과 부족이 움직이는 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양떼들을 데리고 어떻게 다른 부족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가 에서의 마음을 떠봤더니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먼저 다 보내요. 야복강가를 다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루스에는 자신이 살려고 간 곳이 루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다 보낸 겁니다. 먼저 강을 건너서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처음에 루스의 고독이 홀로 남겨진 것은 잃어버림의 남겨짐이라면 이 야복강가에 남아있는 야곱은 살기 위해서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중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군중을 뒤로하고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둘러싸여 있는 곳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꼬마아이와 5살짜리 아이와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면 아버지가 이겨요? 아니면 애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기는 집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5살짜리 애를 이렇게 넘어뜨려가지고 이겨봤자 그게 이기는 겁니까? 자, 하나님과 야곱이 겨루어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인가요? 안 되는 싸움인가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우리 아들하고 씨름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인생의 쓴맛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뜨렸거든요. 근데 애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그 다음에는 제가 일부러 막 져주기 시작했더니 애가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전 야곱이 참 부러운 것이 뭐냐면 야복강가의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삶에 대한
집착,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것을 움켜잡고 살아야 될 때 포기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이것을 무조건 얻어야겠어. 나 이것을 얻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절박함과 그리고 생에 대한 절실함이 저에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있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을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순간이 되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에서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도망가는 남편을, 아내를 이 발목을 붙잡아서라도 집에 앉히고자 하는 그 여인과 그 남자의 마음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조건 그 뒤꿈치라도 잡아야겠다.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것을 씨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야곱은 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면 이런 예화를 좀 듭니다. 종교가 언제 시작됐는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언제 부르짖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아담은 울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종교가 언제 시작됐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6일째 창조가 됐습니다. 낮에 창조가 됐을까요? 밤에 창조가 됐을까요? 낮에 창조가 됐을까요? 낮에 창조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최초의 인류가 낮에 딱 창조가 됐어요. 낮에 창조가 됐는데 인류 최초로 낮만 있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여령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낮에 창조된 아담이 갑자기 해가 지면서 밤이 찾아오게 됐는데 언제 아침이 다시 올까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을 지나고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최초의 인류는 6일째 태어난 아담은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이 낮이고, 그리고 인류 최초로 맞이한 그 날이 저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주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밤에 두려움과 공포와 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보내었던 그 밤을 아담이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밤이 지나고 찬란한 새벽이 오게 될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갈망했다라고 이어령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해가 지는 그 속에서 인간이 맞이했던 첫 새벽,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인간은 무력감을 느끼고, 나에게 새벽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종교는 언제 생겼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때는 언젠가 고독하게 홀로 처해 있는 그 밤에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올 때 비로소 종교는 생겨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에게도 살기 위해서 새벽을 끝까지 기다렸던 그 밤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됐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든, 관계의 깨어짐이 찾아오든, 내 인생의 꿈이 사라지는 그 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 밤을 맞이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구나, 깨어지기 쉬운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뭐로 변했나요? 하나님과 겨룬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나요? 야곱에게 최고의 칭호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을 빼앗는 자가 아니야. 나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의 이름과 존재를 바꿔줌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처했던 밤에 거하신 분 계십니까? 늘 힘들고 아팠던 그때를 또 지난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때를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직장이 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예전에 그 만났던 하나님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내 안에 냉랭한 찬 가슴만 있고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 부르짖음이 없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만났던 그 브니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거기서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환도뼈를 쳤죠. 환도뼈는 가장 강한 뼈를 뜻합니다. 그 시대에서는 생명과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환도뼈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고 그를 축복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밤에 홀로 남겨진 그 밤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고집이 꺾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집 그대로 부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신의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환경대로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우리가 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 홀로 남겨진 그 밤에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지고 빚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밤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게 소제는 곡식을 계속 갈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절구에 찧어져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내 성질은 그대로 있고 내 욕심은 그대로 있고 남의 것을 늘 쟁취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늘 빼앗으려고 하면서도 늘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루스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를 위로하고 함께 했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시고 깨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루스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꾸 빚어가시고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을 다루어 가시고 그리고 찢고 찢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그릇이 큰데 그릇이 뭐가 났다고. 그냥 좋은 얘기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그릇이 크면 크지 또 뭐가 났다고 그럼 많이 다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참 많이 다루어지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홀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홀로 많이 아파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연단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루어집니다. 그 다루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다루시고 그리고 곱게 빻아서 소재와 같은 고운 곡식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밤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 인생과 다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고 나의 환도뼈를 치는 시간이며, 그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고요, 막힌 그 길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제 인생 가운데 고백합니다. 길이 막혔다, 끝이다, 끝이라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홍해 앞에서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룻이 정처 없이 갈 곳이 없어서 걸어가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두려운 분이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